고린도서 9장 1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려보시고 성경 덮지 마시고 읽으시면서 또 들으면서 계속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지사함을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 저희 말씀 가지고 섰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마디도 겉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은 열매 맺고 자라고 우리 퍼져야 된다. 그렇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받아들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이고 나는 전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저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로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후로 가장 고민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과연 나의 삶에 복음이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그런 점입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정말 한쪽으로는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구원받던 사실이 너무도 즐겁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죄송함과 또 실패의식 이러한 것들이 교차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삶이고 열매 맺는 일인데 전 한없이 부족하니 참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좀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게 정말 이게 내가 이 복음대로 살지 못하면서 설교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죄송스럽기 때문에 저는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빨리 이 짐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느니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자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간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개척한 교회를 소식을 듣고 이에게 복음을 보내는 것이 바로 골로새 성경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될 수 있을까를 중점적으로 이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든 알지 못하든 여러분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음이 이르렀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죄가 용서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복음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었고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상속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른 이 복음이 크게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복음을 듣긴 들었고 받긴 받아들였지만은 그 받아들인 복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을까를 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7가지 비결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더욱더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사도 바울의 조언에 따라서 이 7가지 영역에 주의하여야 됩니다. 이 7가지는 일종의 비료와 같은 것이어서 복음의 나무에서 열매들이 잘 맺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7가지 일을 잘 하면은 우리 복음의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겠지만은 7가지 일에 실패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아서도 결국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일이 힘들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뒤에 스피커 계속 울리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7가지 비료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듣고 보시면은 7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가지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세 번째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간 지식, 능력으로 행하는 삶, 그리고 6번째 기쁨으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는 삶, 그리고 7번째 구원에 감사하는 삶. 이 7가지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복음, 우리에게 이른 복음은 큰 열매, 많은 열매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7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가 우리들이 마음 안에 이미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나서 자라서 열매 맺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비료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지만 이 7가지 영역을 소홀하게 된다면은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은 결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7가지 영역을 살펴볼 것입니다. 복음을 열매 맺도록 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에 달려있다. 이것이 바로 출발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런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멋대로 사는 삶을 계속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여러분의 삶에는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은 그 사람은 곧 메마르게 되고 결국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까지 잃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만이 여러분이 받아들인 복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질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꼭 따라 살아야 됩니까? 구원은 받았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되죠. 왜 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이고 존재하는 것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맞춰 살아야만이 우리는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 뜻에 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자신이 사람됨을 포기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개나 돼지와 같은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사는 중요한 이유와 원인이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저녁 기도가 되면 이제 자전거를 운동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이 중랑천을 누빕니다. 그런데 그 누비다 보면은 이 개를 끌고 오는 차를 참 많이 발견합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그것을 보면 저도 개를 굉장히 좋아하고 너무 좋아해서 좀 문제가 될 정도 개를 많이 좋아하는데 저는 오랫동안 그들을 지켜보면서 가지게 된 생각은 사람들이 개를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가 사람들을 끌고 나오는구나. 사람들이 개를 정말 하나님처럼 섬기는구나. 개가 사람의 자리에 가 있고 사람들이 개의 자리가 있구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자들이 좀 속된 표현으로 짐승의 자리에 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를 사랑할 수 있고 개를 좋아할 수 있고 개를 끌이고 살 수도 있겠지만 왜 그렇게 바뀐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뜻대로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살기는 살아도 동물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도대체 무슨 목적을 위하여 살라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고 많은 것을 깨닫고 놀라운 것을 발명하여도 이 온 우주는 세상은 하나님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잘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한번 살펴보면 이 지구는 이상기후 때문에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고 아주 짧은 미래에 우리들은 지구의 멸망의 시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특별히 모든 환경학자들은 그렇게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막 그것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은 매년 달라지는 기후를 보면서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럼 이상기후라는 게 무엇입니까? 왜 우리 인간은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이제 멸망받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질서와 정하여진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한 예를 들자면 마구잡이로 개발을 위해서 나무들을 베어내고 자연을 파괴하고 특히 과소비로 인해서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나니까 오존층이 파괴가 되어져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놀라운 자연을 주신 것은 그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욕심을 내지 않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라 하고 그렇게 주신 것인데 그렇게 살지 않고 필요 이상의 것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을 그렇게 낭비하고 욕심에 따라 사니 탄산가스가 넘치게 나오고 그래서 온 지구는 지금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 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8억 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한 해에 이 지구에서 만들어진 옷이 몇 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1천억 개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1,000억 개가 넘는 옷들이 매년 이 지구상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매년 버려지는 옷들은 만들어 놓고 입지 않아서 버려지는 옷들은 이 1,000억 개의 33%에 해당하는 약 무려 330억 벌의 옷들이 버려진다고 그럽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쓸데없는 버려지는 옷들이 330억 벌입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약 1년에 30kg에 넘는 옷을 버리는데 이 버려지는 옷을 소각하고 1,000억이 넘는 이 옷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물이 소비가 되어지고 탄소가 배출되고 물이 모자라니까 지하수를 다 끌어다 쓰고 탄소가 배출이 되어져서 이 땅에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고 그리고 모든 이상기후가 생기는 이것만이 원인은 아니지만은 그런 큰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가물어서 모든 농작물이 다 타 죽어가고 여름에는 더워서 못 살고 겨울엔 추워서 못 사는 이런 병든 지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우주선을 쏘아서 우주에 올라가고 별 이상한 것을 다 만들어서 과학을 자랑하고 지혜와 총명이 넘친다고 그래도 이 지구의 파괴를 막을 수 없게 되었으니 어찌 인간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른 머스크가 우주선을 지금 1,000개 이상을 쏘면서 계속 화성을 개척하고 우주를 개척한 이유가 이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반드시 지구는 멸망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걸 의심 없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지구를 탈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우주선을 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도 지혜와 총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복음은 결코 우리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것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법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나의 몸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방종한 삶을 계속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코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구원받아서도 결국 메마르게 되고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살면 인간은 참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살면 인간은 결국 파멸당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열매 맺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무엇보다도 지혜와 총명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고 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지혜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과 내 방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 나의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옳으며 나의 지혜가 아니라 그분의 지혜가 훨씬 낫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대로 사는 것이 열매 맺고 행복하게 사는 길,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이고 총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이 말씀을 인정해야 됩니다. 21세기 최후 발전된 과학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있어도 무시하며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오지만은 그 결과가 지금 멸망받을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제 돈 있고 과학을 알고 돈 있는 자들은 로켓을 쏴서 화성을 개척하고 다른 우주를 개척해서 그것을 도망가려고 하는 지구 대탈주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자랑하는 지혜와 총명의 어리석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찾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의 첫 번째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는 두 번째 길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10절 보면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들은 삶은 가장 풍성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삶이 자기 자신의 목적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풍성한 삶이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말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오직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는 강력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라 별로 기분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존재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들은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희생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슬픔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슨 일을 하든 인간은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망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려는 본능은 죽음보다도 더 강한 그런 강력한 본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명령은 사실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달갑고 기쁜 명령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라 하는 말을 들으면 마치 이것은 우리들이 이북의 김정은이를 기쁘게 하는 기쁨조가 되어라 하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거치는 말로 우리에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인간에게 가장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다 하면 마치 종처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러자말로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야 되는 불쌍한 삶이라는 생각이야말로 사실 지혜와 총명이 결여된 가장 어리석은 생각, 가장 속임수에 깊이 빠진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땅히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높고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려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들 자신을 가장 기쁘게 만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고귀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매우 즐거운 분이시며 그분을 섬기는 기쁨이란 사실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분 자체가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기쁘게 되는 놀라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주인의 일에 열심히 충성한 자를 향해서 그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는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일하였으니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기뻐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종들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인들만이 누리는 잔치에 참여하여서 자신들도 주인들 좀 먹고 마시고 즐겁게 되는 것이니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같이 사실 즐거운 일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 같이 우리 피조물들 인간인 이 피조물인 인간을 높이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난 주여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거부하고 등을 돌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관심 가지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달과 지구가 태양을 바라보는 것을 중단하고 나는 오늘부터 태양을 안 바라볼 거야. 내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살 거야 하고 달과 지구가 태양을 바라보는 걸 멈추고 태양으로부터 돌아서는 순간 달과 지구는 빛을 잃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달과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죽듯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빛을 잃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은 기쁨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부터 등을 돌려 오직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만을 여러분이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빛을 잃고 여러분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사람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 있게 된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데 이제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청산하니 그들의 값어치는 그야말로 똥값이 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술관에 가면 많은 자들이 모네 같은 화가, 피카소 같은 화가의 그림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서고 그 그림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도 미술을 좋아해서 기회가 돼 좀 보는데 참 아름다운 그림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해보면 이 그림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 하나가 있는데 그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이태리의 그런 화가가 그린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그런 초상화입니다. 이 살바토르 문디라는 이 초상화는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붙인 그런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실제 초상화는 아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상상해서 가상해서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인데 이 그림이 얼마나 비싸게 팔렸냐면 2017년에 미국의 뉴욕에 가면 이 경매장이 있습니다. 크리스티라는 경매장에서 이 그림 하나입니다. 딱 하나가 얼마에 팔리냐면 4억 5천만 달러. 요새 환율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6,700억에 이 그림 하나가 팔렸습니다. 그림 한 개 6,700억.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값에 이 그림이 팔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림이 그렇게 비싸게 팔리는 이유가 그림 자체가 그렇게 잘 그리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 그림 자체가 6,700억에 팔렸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림의 한쪽 구석에 조그맣게 쓰여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이름 때문에 이 그림이 비싸게 팔렸습니다. 이 그림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건 가짜야. 이게 다빈치 작품일 수가 없어. 덧붙이기라고 하죠. 그래서 위조품이라고 하는 그런 진단이 나왔을 때 실제 이 그림은 67,000원 75파운드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그림이 진짜라는 것이 밝혀졌고 전문가들이 이것이 바로 다빈치가 그린 것이 틀림이 없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될 때 이 그림은 천문학적인 돈에 팔려서 마지막 2017년에 6,700억이라는 돈에 팔리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 그림의 가치를 부여합니까? 이 그림은 수천억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이 조그맣게 새겨진 다빈치란 이름 혹은 피카소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사인이 들어있기 때문이지 절대로 그림 자체가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피카소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놓고 제가 피카소 작품이 많이 전시되는 미술관에 갔을 때 나도 자신감이 생겼는데 나도 그려보면 이 정도는 그리겠다 그렇게 생각한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카소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놓고 그 한쪽 구석에다가 이효준이라고 써놓으면 그림 앞에 서있던 사람들 에이씨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그냥 발을 돌리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림의 가치는 그 그림 자체가 아니라 누가 이 그림을 그렸는지 누구의 사인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 이 조그만 사인 하나가 67,000원과 6,700억을 결정합니다. 인간의 가치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자이다 라는 도장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그림이 좋아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또는 거꾸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절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관계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만약 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드신 작품하고 도장이 찍혀버리면 그 사람의 가치는 이 세상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놀란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거꾸로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여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란 그림이 하나님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때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렇게 불행하게 삽니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진심처럼 불쌍하게 삽니까? 왜 인간들은 자신의 모든 가치를 잃고 그렇게 비참하게 삽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인생이란 자기 그림에 자기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을 제거하였기 때문입니다. 6,700억짜리 바로 다빈치의 그림에 그 사람의 사인을 내가 지워버리고 이효준하고 적어놓는 순간 그 그림은 6,700억에서 67,000원짜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집어넣는 순간, 여러분이 이 세상에 무엇을 성취했든지 여러분은 67,000원짜리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 67,000원짜리가 6,700억짜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를 고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삶을 계속하기를 소원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자, 설교를 좀 길게 준비했다 여기서 끊은 이유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설교를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 전 이 예화를 내 마음속에 집어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많은 자들은 자기 인생의 그림에 자기 이름 석자를 크게 써놓으면 6,700억짜리 그림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성공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자기 이름 석자를 크게 새기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그런 순간 여러분들은 67,000원짜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적히는 순간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순간 여러분은 67,000원에서 6,700억 아니 사람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는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제 일생을 뒤돌아보면은 내 인생의 그림에 내 이름 석자 크게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한 67,000원짜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모든 비밀을 깨닫고 내 자신의 모든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삶, 나는 사라지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줄 때 우리들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란 인생의 그림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냐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피카소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다빈치의 그림이 적혀 있는지,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가 우리 운명을 결정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은 조용히 한번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반주를 해주시죠. 이 사실 주님 앞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마지막 질문, 여러분 인생의 그림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지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나는 이해를 내 마음속에 심겨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는 우리라는 인생의 그림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 이름 석자가 크게 쓰이면 쓰일수록 이 그림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 바로 우리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 그 값어치는 떨어지듯이 바로 우리들이 6만 7천 원짜리 인생을 살아왔던 바로 그 원인이 여기에 있지 않았나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치 나를 잃어버린 것 같고 내 이름 석자가 지워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저항하며 그렇게 살았나이다.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나이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든지 6만 7천 원짜리 인생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림 자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게 다빈치라는 이름이 찍혔을 때 6,700에는 천문학적인 존의 가치를 가진 그림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그럴 줄 압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란 이름 그 도장이 찍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귀한 존재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주의 뜻대로 살며 순종하며 사는 자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큰 영광을 받고 나의 가장 큰 가치를 높이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내 이름 석자 지워지고 내 인생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도장이 찍히는 그 일인 줄 알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도장이 새겨지고 파괴되고 그리스도의 도장이 찍히는 날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며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